25년 동안 자기가 참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11조 생활을 못하게끔 지금 돼 있다, 최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공 선생이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11조를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와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못했던 것 같다 제가 제목을 끄집어내갖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 이렇게 11조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다지 뭐, 그죠? 네,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이 11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11조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어갖고 지금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걸 한문을 쓰게 되면요, 10, 1, 그 다음에 이 조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인 줄 알아요.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 조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 조가 아니에요. 이 조가 아니고 무슨 조냐면 이런 조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자, 이게 조세할 때 조예요. 조세 조자예요. 11조. 영어로는 tith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정을 갖다 한번 제가 살펴봐서 해볼게요. 한국에서 그 딕셔너리는 옛날에는 그 민중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올 적엔 민중서원의 딕셔너리를 갖고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한 것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갖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1조가 그 농작물의 10분의 1을 바쳤던 세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게 농경사회 때 우리가 이제 소출이 주로 뭘로 나오냐면 그 곡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쌀이 예를 들어 100가마가 나왔다, 1년에. 그러면 쉽게 생각해 갖고 10가마를 갖다 세금으로 바쳤다 이거죠. 소위 이 타이스를 갖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분의 1의 세금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게 지금 시초가 그거예요. 타이스가 그 텐트란 뜻이거든. 10분의 1.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조자는 조세 조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지금 한국의 그 조세, 한국에 있는 그 조세론에 대한 차가 제가 잠깐만 살펴보니까, 삼국시대에는 조세를 거뒀다고 하는 거는 있는데 몇 퍼센트라는 말이 없어요. 전혀. 처음으로 나온 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려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처음으로 나온 것이 세금은 10분 취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10분의 1을 갖다 나라에서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타이스고 뭐 중국 이렇게 돼 있고 한국말 11조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파퓰러 하냐면 농경 시대 때 가장 흔했던 세금 레이트가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선 외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는 그렇게 빈부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개 땅과 우리의 노력을 집어여서 소출이 나오는 거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갖고는 보통 그렇게 갖고는 11조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것을 갖다 뜻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찾아보면 어떤 교회라든지 종교단체하고는 전혀 관계성이 나와 있질 않아요. 사전에. 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소위 조세론 같은 걸 놓고 보면은 성경이 이제 구약의 하나의 역사인데 성경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창세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롯 조카 롯하고 이제 있는 지방에 갖다 떠나라 그래갖고는 여행을 떠났죠. 그래갖고 와갖고는 같이 사는데 양과 염소 이런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분쟁이 좀 말하자면 같은 하인들끼리 분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저히 이제 같이 살기에는 너무 커졌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이 좋은데 롯한테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만약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카한테 먼저 초이스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왼쪽으로는 산악지방이고 오른쪽은 평야가 있고 도시가 있어. 무슨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옛날엔 성이 사실은 한 나라예요. 성주가 있으면 보통 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걷어갖고 옛날에는 알다시피 도적대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침략해갖고는 지게 되면 노예를 팔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이 이 왕한테 성의 주인 왕한테 보통 세금을 갖다 이제 내면 10분의 1을 보통 내면 그걸로 이제 프로텍션을 해주는 거죠. 재판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갖고는 롯이 소돔성으로 처음엔 소돔성을 안 들어갔지만 이제 소돔성 근처에 살다가 소돔성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성하고 소돔 고모라 왕의 어떤 연합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연합군 몇 명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지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긴 병사들이 전리품으로 사람들과 재물들을 많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롯의 하인 하나가 너무 급하니까 탈출해 갖고는 아브라함한테 가갖고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병력이 있어요. 380명, 무술을 잘하는 380명을 이끌고 이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고는
전리품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갖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한테 제일 좋았고는 그 사람들 갖다 대파를 시키고 사람들과 전리품을 다 갖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겨갖고는 다른 사람들 재물을 다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선 소돔성에 있는 왕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이 마중을 나오죠. 그리고 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살렘 왕이 또 나와갖고는 아브라함한테 또 축복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수입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 11조. 그래갖고는 교회에서는 그 봐라.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인데 그 사람은 살렘 왕인데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수입의 10분의 1을 낸 거는 아브라함이 신앙 때문에 낸 게 아니고 그 살렘성,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방에 갖다 다스리는 그 성주한테 10분의 1을 내는 그러한 제도에서 낸 거지. 뭐 아브라함이 뭐 나는 그 교회 11조 바치는 그런 걸로 낸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이제 보죠. 그것이 이제 나오고 두 번째로 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소위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홍해강을 건너서 나오게 돼요. 근데 나왔는데 나온 그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뭐 남자만 하여간 뭐 성인이 100만 명 되니까 전체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솔직한 얘기가 저 뭐 한 5만 명만 돼도 큰 성이에요. 보통 한 성이 한 나라가 5만 명 정도 되는 성이니까 보통. 근데 뭐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공문을 갖다 우리가 뭐 선출직을 갖다 하려면 뭐 투표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누굴 갖다 임명했어요? 공무원으로? 모세와 그 형 아론이 속해 있는 지파.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 건 전체 국민들 수를 놓고 보면 보통 12분의 1이에요. 이제 물론 애들 빼고 그러면 더 작아지겠지만 물론 그 레위 지파들을 갖다 이제 공무원으로 임명했어요. 너희들은 양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양치고 농사 짓고 해갖고는 10분의 1씩 갖고 와. 그 11조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들한테 이 11조는 너희들이 나눠서 생활비로 해. 그 공무원의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청구한 건 뭐냐면 너희들도 받은 거에 10분의 1을 내라. 레위 족속들은 자기가 이제 받아요. 11조를 다 받은 돈을 갖다 나눠고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10분의 1을 갖다 떼갖고 하나님한테 바치래. 그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쓰냐면 그걸 예를 들어갖고 그 고아와 과부나 또는 이런 이방인들 우리 손님 접대 이런 걸 갖다 이제 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11조를 내라. 그 다음에 예물을 내라. 이 11조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쓰냐면 레위 지파들에 대한 생활비,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에요. 예물은 일반적으로 그 성소 유지를 하고 제사 지내는 그러한 데다 이제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쭉 내려왔는데 성경에서 봐. 모든 사람이 11조를 냈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를 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는 11조 제도가 그 당시 모세 때부터 쭉 내려와 갖고는 그 예수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그 11조란 말이 있었고 그 유태인들이 쓰는 그 11조하고 보통 우리가 쓰는 11조하고는 달라요.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죠? 유태인들이 쓰는 그 11조는요.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공무원들 월급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요새 세금 안 내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세금 다 내잖아요. 지금. 세금 보고 다 하고 있잖아요. 개인인 경우에는 지금 1040 미국에서,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1120, 파트너십인 경우는 1065 이런 폼으로 이게 바뀌어갖고는 옛날엔 10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보통 옛날에 10분의 1 정도만 돼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부자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를 갖다 기본으로 해갖고 사는 그러한 그 생활은 빤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가난한 경우에는 또 한없이 가난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시민의 안전만을 고려하는 그러한 이 세금의 역할 플러스 이 어떤 그 생활 수준을 갖다 조금 평준화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걷든지 또 돌려주는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수입이 없는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돈 준다고요. 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텍스 레이트가 보통 옛날엔 10%지만 지금은 많이 내는 사람은 부자들은 막 20%도 내고 30%도 내고 맥시멈 35% 낸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또 받아.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나라에서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복잡했어요, 지금은. 이 11조가 복잡해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11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이런 한국 사람들 유럽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기독교 신앙,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쳐라. 이런 엉뚱한 이론이 교회에 채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고 요구하시나? 요구하신다면 그거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가는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에서는 11조 생활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친구도 사귀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식사도 좀 가끔 얻어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11조, 이 교회가 11조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폐단이 너무 커서 이 교회가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11조를 제가 이제 교회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아예 11조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11조 해갖고는 금액 쓰고 이름 쓰고 뭐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떤 목사하고 신부하고 랍비하고 세 명이 만났어요. 그래갖고는 이 세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갖고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헌금을 받아요. 그러면 헌금을 받는데 그 헌금을 갖다 당신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원래 그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 헌금의 그 내용은 옛날에 그 고아와 과부 또는 나그네를 갖다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뜻이에요, 그게. 그런 뜻을 갖다 잘 알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한테 당신은 그 도대체 1년에 만약에 50만 불이 거치면은 하나님 그 뜻에 맞게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뭐 5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런 구제와 고아 과부 이런 그 목적으로 쓰는 거는요 10만 불 택도 없어요. 그저 뭐 눈 가리기 하는 식으로 1만 불, 2만 불 정도 쓰는 경우가 좀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한테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당신은 그 쓰고 나머지는 교회 월급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건축하는 데 또 쓰고 뭐 이제 교회를 갖다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또 광고비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느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줄을 겁니다. 그래서 줄을 그어갖고는 헌금을 확 던집니다. 이 줄 위에다가. 오른쪽에 떨어지는 돈은 그 고아와 과부 그걸 해서 쓰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건 우리가 비용을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성적이 좋은 그거지. 거의 50%. 그러니까. 또 신부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돈을 확 던집니다. 요게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도와주고 근데 원이 굉장히 조그매요. 여기 떨어지는 건 이제 우리가 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갖다 하늘로 휙 던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건 우리가 씁니다. 뭐 우스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걷어갖고는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엄청 많이 부패가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야, 네가 만약에 11조나 무슨 헌금을 내려고 하면 교회다 내지 마. 교회다. 저한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썩으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래갖고는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 11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생긴 어원이 어디라고요? 세금. 농경시대에 세금을 걷는 데서 생긴 어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지, 그 당시도 거의. 목축 농경사회지.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데에서 10분의 1을 내라 했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세금이거든, 그거는. 그 세금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정부에 지금 세금 내고 있죠?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 정부에 세금 내고 있죠? 그게 지금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11조 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20년 전에 말이죠.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IRS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IRS. IRS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이게 미 국세청이에요. 미 국세청.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곳이죠. 제가 한번 미국에 와갖고 타임 잡지를 봤더니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그 만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IRS를 갖다 얼마나 무서워하는가 하는 걸 갖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만화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만화에 삼지창을 들고 있는 말하자면 그 지옥 사자가 삼지창을 들고 있고 옆에 이글거리는 그 유황불이 있는데 떨어진 거야, 그 사람이. 양복 입고 떨어진 거야, 가방 딱 들고. 딱 떨어져 갖고는 지옥에 온 걸 환영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IRS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군요. 그 만화가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무슨 라이선스를 갖고 있냐면 1977년도에 미국에서 그 세무사 그 라이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EA라고 짧게 얘기하면 EA, 영어로 하면 Enrolled Agent. 근데 그걸 갖다 풀로 얘기하면 Enrolled Agent of IRS. 왜냐하면 Internal Revenue Service 국세청에서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1년에 2번 본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라이선스를 줘요. 그러면 그 라이선스 갖고 국세청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그 특채를 해주고,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처를 해주는 것이 EA 라이선스예요. 제가 1977년도에 이걸 패스해갖고 명함을 갖다 이제 제가 제 이름 쓰고 Enrolled Agent of IRS라고 쓴 명함을 갖다 이제 갖고 다녔죠, 그때. 근데 학교에서 그 무슨 체육대, 우리 그 아들 이제 초등학교 다닐 적이지. 무슨 체육대가 있는데 부모가 와도 좋다. 뭐 그 얘기를 들어갖고는 하여간 제가 갔어요. 그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요. 가갖고는 우리 아들 그 선생,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장 전부 인사를 이제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제가 명함을 하나씩 줬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제 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었는데 거기 보면 Enrolled Agent of IRS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두세 달쯤 있다가 학교 또 갈 일이 있는데 그 교장을 딱 만난 거야. 근데 이 교장이 날 갖다 보더니 우리 아들 그 제퍼슨 아버지죠? 맞죠?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근데 당신이 그
FBI에서 일한다 그랬던가요? CIA에서 일한다 그랬던가요? 그렇게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인널더 IRS니까 너무 보통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무서운 데서 일하네.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지. 나중에 두 번째 만나니까 이게 FBI인가 CIA인가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 1990년대 말에 IRS에 일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래갖고는 IRS의 그 청장도 다 모가지 자나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때 이제 그 IRS의 그 구조 개편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보스턴에서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같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은 데서 다닌 거야. 그 친구들이 다녔는데 그 친구 둘 사이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어갖고는 이게 삼각관계라. 근데 그 남자 둘이서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한 남자는 그 아버지가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좀 부자고 다른 남자는 돈은 없지만 무지하게 똑똑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그 둘 다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여자가 누가 결혼했냐면 돈 많은 남자가 결국은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갖다 이제 짝사랑했던 그 좀 가난하고 머리가 명석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 여자하고 있으면 결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난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그 좀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질투가 너무 심한 거야. 질투가 너무 심했는데 이 머리 좋은 남자가 직업을 얻었는데 뭘 얻었냐면 그 보스턴의 IRS의 에이전트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IRS 에이전트로 들어가고는 그 친한 자기 옛날에 있던 친구, 그 아버지 사업체하고 이 아들 사업체 갖다 아주 그냥 완전히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그래갖고는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IRS 에이전트로서. 그래갖고는 이 남자가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야. 그래갖고는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하고 그 부인 데려다가. 그래갖고는 결국은 그 IRS 그 에이전트 그 사람은 이제 실형까지 받은 걸로 돼 있지만 그게 막 퍼져갖고는 이 IRS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는 그때 IRS 소위 국세청장이 파이어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이전트들이 오디트 감사를 할 때는 항상 혼자 못하게 슈퍼바이저가 꼭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었어, 그때. 이 IRS가 이 미국에 그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곳이죠, 여기가. 그래갖고는 소위 그 11조가 이제 그 세금이니까 세금을 받아갖고 이걸로 이제 전 미국에 있는 그 모든 그 기관한테 물론 법의 그 요청에 의해서 다 나눠주고 또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 IRS예요. 뭐 한국에도 국세청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IRS의 요거는 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까 그 얘기하는 그 에이전트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이야. 스미스라는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을 했냐면 모든 그 세금을 갖다 뭘로 받냐면 체크를 받아요, 보통. 근데 사람들이 체크에다 페이업을 들어갔다 보통 이게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데
국세청의 약자예요. 보통 IRS라고 써. 간단하니까. IRS, 체크에다 페어블 투. 근데 이 미스터 스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텍스페어로부터 체크를 하다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 그걸 갖다 어떻게 변조를 했냐면 IRS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스미스. 미세스 스미스라고 해갖고는 부인 어카운트에다 다 집어였어. 수천만 불을. 그리고서는 다른 나라로 튀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빅 뉴스였어요. 그게 미국에서. 텍스페어는 세금을 냈는데 그게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나라에? 안 됐지. 일종의 사기죠. 그죠? 사기.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이름은 국세청 이름은 IRS지만 체크 페어블트는 IRS로 쓰지 못하게끔 됐어요. 지금은 뭘로 써요? United States Treasury. 좀 길지만은 그걸 다 쓰길 원해요. 그래야 변조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냐면 교회에서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게 하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그러려면 어떤 목사가 그러더래요. 예배와 11조는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봐도 하나님은 그저 자녀들을 사랑해. 우리들이 모든 자녀야.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한테 기쁨을 주고 의식주를 공급해주고 다 공급해줘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갖고는 우리를 갖다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반대급부. 너는 이쁜 짓 하니까 도와주고 너는 이쁜 짓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는 비 안 내려줘.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다 일단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도와주는 거야.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데 어떤 브로커들이 하나님한테 복받고 하나님한테 좀 더 잘 보이려면 우리한테 돈을 좀 바쳐. 브로커들이죠, 이게. 스미스라는 사람이 착복한 거하고 비슷해, 내가 보기에. 그걸 갖다 지금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1년 동안 착복해갖고 몇 천만 원 벌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요, 이 종교가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지금 착복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11조라고 하는 걸 갖다 교회 주보에다가 봉투에다가 이 11조라고 하는 걸 갖다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그거는 도대체가. 유럽에서는요. 유럽에 교회 가보세요. 유럽에 90% 이상이 11조란 말은 전혀 없어. 이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채 돌리는 거는요. 지금도 한국하고 이 미국의 남침례교, 오순절교, 이런 안식교, 이런 이렇게 아주 이 바리새적인 그런 경향이 많은 종교들이 지금도 잠자리채 돌리고 있죠. 웬만한 영국, 유럽 교회들은요, 지금, 물론 교인들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전부 뒤에다가 헌금함이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는 이거 헌금 내는 제도가 없네. 많이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 뒤에 보니까 거기 헌금 넣는 게 있어. 자기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요새 또 11조도요, 사람들. 교회에서는 11조 전부 무명으로 캐시로 집어요. 그러면 11조가 많이 줄을까요? 더 늘을까요? 줄지. 이게 하나님 보고 내는 게 아니니까. 경쟁시키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예요, 지금. 거기 쏘고 넘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적에 미국에 오기 바로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학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학원이 아니라 이제 원래 과외 공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과외 공부 하는 그런 학원을 갖다 지금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안국동 근처에 그분이 장소를 하나 얻었어요. 책방이 큰 책방이 하나 있는데 헌책방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2층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갖고는 그걸 갖다 이제 얻어갖고는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 학교가 많으니까 특수 그룹 해갖고는 와서 이제 가르치고 제가 이제 거기 준 데서 수학은 내가 좀 가르치고 영어는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그렇게 갖고 이제 잠깐 간판도 없는데요. 거기는 간판도 없고 그냥 와서 장소만 그 학교가 근처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여갖고 하면 쉬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간판도 없이 그냥 하고 있었던데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회사 등록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도 이제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그냥 오랫동안 제가 하지 않고 한 4, 5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어떻게 미국에 제가 오게 됐는데 그거 하는 중에 거기를 갖다 담당하는 이제 경찰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가끔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방문하다가 헌책방 주인이 이제 빌딩 주인인데 2층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갖다 이렇게 보고 경찰이 누구냐니까 그냥 우리가 렌트를 좀 줬는데 거기서 그냥 과외 공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경찰이 한 번은 우리 선생 중에 하나를 갖다 이제 오너라고 해도 별거 아니야. 그냥 학생이에요. 대학생들 가르치니까. 오라 그래갖고 이제 한번 가서 찾아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 사업체 등록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그 얼마나 버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 대학 졸업하면 그저 월에 한 3만 불 있을 때 그때가 이게 한 3만 불 정도 우리가 번다고 렌트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10분의 1 3천 불은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 시작하고 학생이 그러니까 2천 불씩만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이제 딱 커버해준다는 소리예요. 이제 뒤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2천 불씩 갖다 이제 낸 모양이지. 세금 보고 안 하고. 말하자면 교회가 야 하나님한테 가는 돈을 내라.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보기에. 지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사기극의 벌써 이게 전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갖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사랑. 그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요렇게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기도. 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는 이름이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좀 돈에 지독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믿음은 있지만 지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에 가서 양치기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양치기로. 그런데 이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요, 보통 하얀 양이 90%,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양이 있어요. 까만 점이 있고 하얀 점이 있고, 그런 거 보통 한 10% 정도. 그 당시 퍼센티지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이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월급을 갖다 이제 안 주고 몇 년을 부려먹었어요. 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알겠지만은 그 야곱이 라반이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을 좋아했나요? 둘째 딸을 좋아했나요? 둘째 딸을 좋아했어요. 라헬이라고. 둘째 딸을 좋아해갖고는 라반이 너 내 딸하고 결혼시킬 테니까 너 7년 동안 무료로 일해라.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딸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딱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그때는 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누구예요? 첫째 딸하고 동침을 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는 삼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화를 내니까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동네에서는 말이야, 그 미혼인 언니를 갖다 놔두고 동생부터 결혼하는 그런 법은 없어.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7년만 더 일하면 동생도 줄게. 그 7년 갖다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해갖고는 이제 동생하고도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게다가 또 애 낳는 경쟁을 했는데 애를 갖다 많이 낳는 게 재산이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애를 잘 못 낳아요. 그러니까 둘째 자기 몸종을 갖다 야곱한테 동침시켜갖고는 이제 애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첫째 딸도 자기 몸종을 갖다 또 줘갖고는 또 애를 낳게. 그래갖고 야곱이 4여자한테서 난 자식이 토탈 몇 명이라고? 몇 명이야? 12명. 그게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게.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일을 했는데 이제 라반이 막 14년 동안 부려먹고 그다음에 일을 안 하고 월급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야. 아니 삼촌, 나도 이제 가족이 있는데 월급 하나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는 게, 좋아, 너 하얀 건 다 놔두고 점이 박힌 거 그거는 10%쯤 돼요. 그거 이제부터 다 네 걸로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점 있는 그 양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될까? 그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갖고는 어떤 수법을 썼냐면, 양이 임신을 했을 적에 이 나무가지를 갖다 이 양의 눈에다 대고 막 흔들어 제껴. 그러면 뭐 양이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낳다 보면 꼭 색깔 있는 그 점박이 있는 걸 난 것 같다 이제 알았어, 야곱이. 그래갖고는 이제 노상 그렇게 하니까 점박 있는 게 그렇게 많아지네, 점점.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경계하고 이제 막 그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이 야곱이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한테 모든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해요. 이 서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줬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형태는 뭘까? 그러면 이런 거 거래하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가장 좋아하는 기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기도 제일 좋아해요. 6개월 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 제끼죠? 울어 제끼면 엄마가 얘가 배고픈 거 알죠? 그러면 얼른 뭐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죠? 그렇죠? 그 어린애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이 순수한 그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 뭐 나는 그분의 친아들 또는 친딸,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살 먹은 어린애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첩경이에요, 첩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사족을 붙이지 마세요.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얌체 같은 그런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벌면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세법에 의해서 쭉 보면요, 성경에 특별히 12조, 11조가 아니라 12조, 20%를 갖다 세금으로 내라 한 얘기가 나와요. 누구 아세요? 어디 나올까 이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모르시는 걸로 알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소출의 20%를 거둬라 하고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얼마큼 동안? 한시적으로. 7년 동안.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이 그 두 번째 부인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야.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이. 그래갖고는 라헬을 빼놓고는 세 여자한테서 다 나온 것이 10명이나 됐어요, 10명. 근데 10명 됐는데 드디어 라헬이 11번째 아들을 낳는 거야. 그 라헬이 11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뭘까? 네, 요셉. 그 요셉이에요, 요셉.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요셉. 그리고 12번째도 또 나는데 12번째도 또 라헬이 나요. 근데 라헬이 12번째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갖고는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11번째야, 11번째. 가장 그 부인, 사랑하는 부인이 난 그 아들을 갖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는 색동 옷을 갖다 걔한테만 색동 옷을 입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보통 평범한 옷을 갖다 입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질투해. 근데 질투하는데 게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얘가 또 꿈쟁이라 요셉이. 꿈쟁이인데 하루는 뭐라냐면 형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소서. 내가 묶은 그 볕단이 벼 안에 벌떡 서는데 11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야 임마 우리 11 형제가 너한테 절한다는 소리냐 뭐냐. 그렇게 물어볼 만하죠. 근데 뭐 요셉은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석한다는 건 뭐 나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또 조금 있다 뭐라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형들이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하루는 그 야곱이 형들이 다 그 양을 치러 전부 나갔는데 어떻게 늦게까지 못 들어오니까 이제 그 배가 너무 고플 것 같으니까 도시락을 갖다 싸주고 집에 그 야곱은 집에 있는 거야 아버지와 같이. 너 이거 형들한테 갖다 줘라 해갖고는 보자기를 만들어갖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형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갖고 형을 찾아갖고 음식을 딱 가지러 갔더니 형들이 뭐냐면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저는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더니 그 제일 큰 그 맏아들이 말려요.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냥 그 짐승을 갖다 잡으려고 구덩이 갖다 많이 파놨는데 그 구덩이에다 우리가 지금 집어 있는 게 낫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나중에 이제 구해줄 그런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글로 들어갔어.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에집트에 노예 파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 하나가 우리가 이거 뭐 그대로 해봤자 뭐 얘 굶어 죽어야 아무것도 아닌데 노예로 팔면은 은 20냥 뭐 한 200불 되는 거예요. 우리 팝시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갖고 그냥 파는 거야. 돈은 나눠 먹고.